주세요.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부터 34절 54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사실상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혈통이죠. 하나의 혈통인데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서 본래 하나님하고 같이 교통하면서 살기로 돼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보내기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역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한테 다가오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산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퍼져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동 지역, 유럽 지역 뭐 이런 데 이제 온 땅에 이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들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에는 어떤 누구가 살고 어떤 한 시대는 어떤 누구가 살고, 이와 같은 시대를 정해 가지고 이제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도록 하는 이렇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끌려지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도 거주하는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다 바뀌는 것, 이제는 언어가 갈리게 해가지고 이제 이 거주의 경계도 언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런 것들은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의 하나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견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너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 멀리 있지 아니하시다.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막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 생활 속에 살아가는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운데 계신데,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질서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막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 속에서 지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이 속에서 지켜줄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꾸만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를 지켜줄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오늘 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가 내일은 요 문제가 생기면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어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은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버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무생물로 취급해버리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막 바라고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요, 제도라는 것이 막 생겨버리는 겁니다. 제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위안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헌금을 내면서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걸 만들어내는지, 이 제도 역시 뭐가 되느냐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 속에 있는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도 속에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러한, 이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보호해 줄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묵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요, 내가 정확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알려주시고 싶어요. 내가 이걸 너무 너한테 지금 나를 알리고 싶어. 내가 죽겠다. 예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12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산에서 그들의 우상인 엘리야와 모세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구름에 가려지면서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따라갔잖아요. 이게 모세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너무 우리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만 찾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나를 보호해 줄 하나님, 내가 어떤 헌금 드리면서 보호해 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가 예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대화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그거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 죽겠어요. 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우리 맨날 이 비정통, 이게 비정통,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끼워주지도 아니하는 이곳에 그래도 우리도 한번 여기서라도 예배 한번 드려서 하나님한테 한번 기여움을 받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개념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 안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제도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전리품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죠. 돈이 있어요.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몇천 명, 몇만 명 돼버리면은 돈이 모이죠.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권력이 있죠. 이게 그 권력을 슬며시 올라타고 그거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지가 앉아가지고 이게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목사가 대장이고 목사가 왕이고 장로가 중간 그룹이고 하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 아니냐예요. 여기 보시면 성령님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시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에서 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하게 되면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온 겁니다. 구원의 이름을 달고 온 거죠.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구원의 이름을 달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딱 씌이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이름이 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속이 기분이 좋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내가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한테 구원의 영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쁨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들. 그래서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교구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교구, 나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 천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동시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것을 막 내가 가동시키는 거예요. 가동시켜가지고 여기서 천국이 전파되도록, 여기서 천국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 개념이 바로 그런 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하이라키가 돼가지고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정말로 깨어나야 된다. 잠자지 말아야 된다. 이게 깨어나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들이 다 있거든요. 평신도들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화가 되는 게 왜 종교화가 되느냐 하면은 뭔가 내 삶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삶을 지켜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상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댕길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구하고 구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 막 30번, 40번, 50번씩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이런 제도 속에서 내가 묻혀가지고 살았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 나가면 땡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나의 삶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펼쳐지니까 맨날 세상 환경에 치여버리는 거죠. 환경이 나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서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면 믿음도 같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면 그것이 된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작동되기 때문에. 말씀의 길로 내가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환경이 내 앞에서 굴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환경에 치였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내가 치이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환경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막대기 같은 생명이 없던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얘기가 막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로 기다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을 잠재우지 마시고 깨어나라는 것은 그 천국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보니까 실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살아 움직이는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은 자 아닙니까? 상속받은 자,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이 나한테서 역사를 해가지고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그 세계를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이렇게 쫙 임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쫙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쫙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요. 이게 말이 딱 나가면서부터 이게 막 성령이 이게 막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찰지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막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생각의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막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신나고 전하는 저도 신나고. 이런 오늘 여기 그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저도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삶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우상, 이런 사람이 이 기술로 새겨버리는, 이런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딱 전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죽음을 뚫고 일어났겠는가?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이런 분이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은 이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게 정확한,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정체는 무한대의 지식을 가진 정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었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구원을 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옆에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을, 그때부터 환경이 내 앞에서 지배받게 되고 환경이 굴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철학이 난무하던 거기에 철학이 난무하니까 막 귀신들의 세계 아니겠어요? 아테네 하게 되면 그리스 신화 뭐 엄청나죠. 지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계.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막 철학의 학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계. 그 전부 다 학문의 세계 아닙니까? 이 학문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여기는 또 나름대로 창의성을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보한 거다. 옛날에 그거 이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거 말하지 말아라. 여기는 새로운 데만 말하는 데다. 아레오바고 그 광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요전에 나왔던 말이. 그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걸 전한다고 하니까 아레오바고에 세워가지고 새로운 거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딱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도를 소개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죠. 여기 철학에 찌들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개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just delivery man이에요. 그냥 딜리버하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하게 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그 영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이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 그래서 정확한 지식의 하나님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이거 있으면은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 내려 가지고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은 다음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때 베드로한테 요단강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동전이 있을 테니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 진짜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 제 진짜 알고 싶어요. 이거 사람들한테 이게 뭘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첫 번째 낚시를 할 때 첫 번째 걸려오는 그런 물고기에 동전이 있을 테니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끄집어내서 성전세를 내라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는 첫 번째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로고스라는 것은 무한대의 능력,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묻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묻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본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려 하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세계죠. 이게 말씀의 세계죠. 이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동행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능력의 삶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요. 이게 제가 구원의 영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